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 교실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할례를 받았다는 대목,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 파라오에게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첫 대면에 파라오가 거절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파라오가 첫 대면에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더 강화시키죠. 파라오의 무지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무지는 나를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지입니다. 누구도 무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깊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무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 먼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내가 보게 되리라. 내가 손을 쓰기만 하면 그 강한 힘에 눌려 파라오가 이 백성을 내보내리라. 그들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리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를 드러낸 일은 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린 일은 없었다. 또 나는 그들이 유랑민으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나는 이집트인들에게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계약을 생각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는 야훼다. 내가 너희를 에집트인들의 종살이에서 빼내고 그 고역에서 건져내리라. 나의 팔을 펴서 무서운 심판을 내려 너희를 구해내리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 주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임을, 너희를 종으로 부리는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낸 하느님임을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나는 야훼다. 아멘. 아멘. 자, 오늘 6장 1절의 말씀은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고 거절당하고 또 동족들인 히브리 장로들로부터 너희들 때문이다 하는 말을 듣는 배척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죠. 이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게 되리라.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아 힘들지만 조금 기다려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 안에 있어 보셨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훼를 기다려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야훼를 기다려라. 네, 시편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기다려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의 응답, 하느님의 약속을, 하느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늦는 사람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아직 내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거룩한 회식을 하려고 교회가 모일 때에는 서로 남을 기다려 주십시오. 예, 서로 남을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늦음, 다른 사람의 아직 부족함, 다른 사람의 이 미진함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 줄 알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끈기 있게 기다려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 2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죠. 6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닫으면서 6장 8절에 또 나는 야훼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닫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야훼다 쭉 말씀하시고 말씀을 닫으면서 나는 야훼다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나는 야훼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지금 하느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전에는 전능의 신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지금 너에게는 나는 야훼다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늘 말씀하실 때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거기까지요. 나는 전능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3절 10부터 14절 15절에 하느님께서 야훼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흐예 아쉘 에흐예 또는 에흐예 또는 야훼라고 이미 출애굽기 3장에 하느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죠. 근데 우리는 또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미 하느님을 부를 때에 창세기의 인물들이 하느님을 부를 때에 야훼라는 이름을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처음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창세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네, 하와가 이미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야훼를 부르고 있죠. 또 창세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제단을 쌓아서 야훼께 바치고 이미 창세기에 많은 나오는 분들이 야훼라고 부르고 있었지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문서설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처음부터 창세기가
글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입에 글자가 없던 시절이죠.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그런 여러 전승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한 전승은 야훼 제2문서라는 전승은 처음부터 야훼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전승이 있었고, 또 피문서 제사장 그룹의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비로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설로 이 창세기에서 이미 야훼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모글리라는 구약학자는 문서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출애굽기 이후에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되면서 글자로 기록되면서 출애굽 이후에 알고 있는 하느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할 때 그렇게 야훼 하느님으로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에스린고라는 구약학자는 1996년에 이것은 이름 자체를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창세기에서는 비록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또는 하와가 야훼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부른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이런 시대에는 하느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느님으로만 경험을 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출애굽 시대에 생겨났기 때문에 오늘 6장 3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 드러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이 그릇에 따라서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주로 이 미래 의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을 알려라 하는 것이죠. I will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나의 의지를, 내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빼낼 것이고, 다 미래형이죠. 내가 너희들을 고역에서 건져낼 것이고, 내가 이집트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해낼 것이고, 다 미래의 의지를 담은 I will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러한 내가 장차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6장 9절에 가면 모세가 가서 전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 삶이 고달퍼서 모세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들어야 순종을 하건 거절을 하건 할 텐데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겠어요?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시죠.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끌어 내보내라고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광야로 3일 동안 내보내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한 번 거절하죠. 아니 히브리 백성들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6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6장 28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야훼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야훼께 저는 이토록 말이 서투른 사람인데 파라오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네, 아멘. 6장 28절에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6장 28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의 소명기사인데 분위기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요? 6장 28절에 보면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소명을 받은 곳은 어디예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6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 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모세의 소명,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승이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전승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전승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승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전승은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내려오는 전승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6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야훼다. 아주 거부할 수 없는 말을 하실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너희가 한 말을 파라오에게 가서 전해라 하시죠. 6장 11절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파라오에게 가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거절하죠. 저는 말이 서투른 사람인데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또 들어본 대목이죠? 4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저는 말이 둔한 사람인데 혀가 굳은 사람인데 어떻게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거절하는 대목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7장 1절에는 내가 파라오에게 너를 하느님같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에게는 내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어서 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6장 2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소명기사인데, 자, 이 6장과 7장 부분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기사하고 또 3장에서 우리가 3장, 4장에서 보았던 모세의 소명기사하고 서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5장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파라오에게 갔다가 거절당하고 의기소침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재차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자료설에 근거한 해석인데요.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오래 전인 주전 1200년 전 그때에는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그 모세의 전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그걸 기록할 시간도 기록할 여력도 설사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보관할 문서 보관고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런 전승들이 구전으로만 입에서 입으로만 내려오던 이런 여러 가지 전승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 문서라는 전승이 있었고 또 이문서라는 전승이 있었고 또 피문서라는 전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맞이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포로가 되었구나 하면서 다시금 신앙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정리할 때 제문서, 이문서, 피문서 여러 다양하게 서너 가지로 내려오던 구전의 전승들이 합쳐지면서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모세의 부르심과 3장의 모세의 부르심이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고요. 오늘 특별히 6장에서는 이 아론의 역할과 아론의 그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행한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그룹이 만든 정리한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 그룹들의 선조가 최고의 시조가 아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제사장 그룹들은 특별히 아론의 행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또 유심히 보고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이번에는 그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출애굽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아론을 중심으로 한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족보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족보에는 당연히 모든 히브리 조상들의 족보가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아론을 중심으로 굉장히 생략된 족보가 나옵니다. 자, 하느님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부터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가 언급이 되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도 있고 또 딸 디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생략이 됩니다. 가장 중요했던 루벤, 시몬, 레위 세 사람이 나오고 루벤의 아들이 이렇더라, 시몬의 아들이 이렇더라 나오고 레위의 아들이 나옵니다. 게르손, 크앗, 무라리 이렇게 나옵니다. 또 게르손, 크앗, 무라리의 후손은 누구냐? 게르손의 후손은 이렇게 나오고 무라리의 후손은 이렇게 나오고 크앗의 후손이 나옵니다. 크앗은 나이까지 기록됩니다. 크앗은 133세,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크앗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찌엘을 낳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아들만 낳죠? 아마 아들 중심으로 이 족보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앗의 아들들이 이렇게 4명인데 이 4명 가운데 아므람이 137세까지 살았는데 이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죠. 미리암은 사실 여기 족보에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편의상 써놨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해서 여기에 이제 요게벳이 있을 겁니다. 요게벳, 여기도 요게벳이 있는데, 즉 아므람이 자신의 고모와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 아므람의 후손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렇게 나오고 헤브론 대에는 후손이 없는지 나오지 않고 우찌엘의 후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모세와 같은 사촌들 그룹이죠. 여기는 아론,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코라와 지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어떻게 됐느냐? 아론은 나답, 아비후, 엘레아잘, 이다마를 낳습니다. 암미나답,
딸, 즉 유다 지파의 딸과 결혼해서 아론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 이다말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엘르아잘은 비느하스를 낳는데 이 비느하스는 출애굽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이 족보에 모세에 대해서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모세의 아들, 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납니다. 즉, 이 족보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론을 중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아론의 손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대기상에 보면 이제 모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모세 후손 제가 편의상 찾아놨죠. 모세의 후손을 게르솜과 엘리에zer 두 아들을 두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 아마 수바엘, 그 다음에 엘리에zer의 아들 가운데는 르하비아가 있다고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제 족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걸 알고 보시면 아론의 역할과 비중이 강조됩니다.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파라오에게 가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동등하게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6장 26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 편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유심히 보시면 6장 26절에 보면 아론이 먼저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실 때는 꼭 모세와 아론에게 였는데 6장 26절에 보면 아론이 먼저 나오죠.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앞에 이름 넣는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6장 27절에 보면은 파라오에게 가서 말한 것도 모세라고만 말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족보 아론 중심의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론의 역할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부각됩니다. 아론의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족보를 나온 시기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7장 1절에 이 대변자라는 말씀은 개역 번역에는 대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언자. 즉 다른 말로 입이 되어주는 것, 대변인이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대언자, 대변자가 나비입니다. 나비가 우리말로 말하면 대언자 또는 대변자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선지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근데 약간의 완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미리 아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또는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보다는 대언자라는 말을 쓰고 또는 예언자라는 말을 쓸 때도 미리 예자가 아닌 맡길 예자.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을 예금할 때 그 예자를 씁니다. 예금하죠. 돈을 맡기죠. 대언자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대언자입니다. 나비입니다. 나비의 정확한 역할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 일종의 예언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수 있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대언자의 한 부분일 수가 있고 더 나비의 정확한 번역은 대언자 또는 대변자가 맞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탁받아서
전해받아서 내림받아서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아론은 모세에게 대변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내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7장 2절에서 5절에도 보면 그래서 너는 아론에게 말하면 그가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리라. 아론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내가 가서 말할 때에 그 파라오가 억지를 부리게 될 것이다. 4장 21절에 보면 그가 너의 말을 듣고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억지를 부릴 것이다. 개역본에게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파로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카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샤. 이것은 완악하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 고집세게 하다, 굳게 하다, 뻣뻣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카샤를 조심해야 합니다. 카샤. 뻣뻣해질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뻣뻣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에 힘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뻣뻣해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캐셰 레브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고해지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들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 완악함을 경계하고 있고요. 또 얼굴이 뻣뻣해지는 것, 얼굴이 두꺼워지는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제기엘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순간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름이 막 밀려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며 에제키엘 2장 4절. 에제키엘 2장 4절입니다. 그 낫가죽이 두꺼운 자들. 네, 그 낫가죽이 두꺼운 자들. 캐셰 파님입니다. 파님. 캐셰가 완고하다, 두껍다, 뻣뻣하다고 파님이 이마, 얼굴이에요. 낫가죽이 두꺼운 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캐셰 파님. 얼굴이 뻔뻔한 사람, 얼굴이 두꺼운 사람,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32장 9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목이 뻣뻣한 이렇게 나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 우리 공동번역에는 고집이 센 사람들로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번역은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고해지면 완고함.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굳어지는 것을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캐시레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그 완고해지면 또 얼굴이 뻣뻣해집니다. 얼굴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죠. 그 다음에 완고해지면 어디에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악해지지 말라. 마음이 완악해져서도 안 되고 얼굴이 완악해져도 안 되고 목이 완악해져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완악함을 허용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이냐? 파라오가 계속 고집부리고 완악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세게, 더 깊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놔둘 것이다. 왜 놔두느냐? 그것은 그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질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내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 7절에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 가서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이것은 피문서입니다. 제사장 그룹들의 문서는 이 숫자의 개념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100세에 아들을 낳고 이런
나이에 관계된 모든 기록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피문서, 제사장 문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문서는 이 연도와 나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파라오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파라오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초대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자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을 안 그러한 자리이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안 그러한 그 자리가 안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해방의 자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안다는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된 자리가 출애굽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장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은 야다, 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안다라는 말이 6장에 많이 나오는데 6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를 드러낸 일은 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린 일은 없었다. 네, 알려주다. 나를 알려주다. 이게 야다입니다. 알려주다. 그 다음에 6장 7절에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장 7절.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를 종으로 부리는 에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낸 하느님임을 알리라. 예, 그제야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느님임을 알 것이다. 야다입니다. 야다, 안다. 출애굽의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그때서야 이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장 5절에서도 또 야다를 쓰시는데, 예. 내가 손을 들어 에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에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네,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야다입니다. 알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면서 동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라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신 사건, 이것이 출애굽이다 하는 것이죠. 모두 안다, 영어로 know,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겪음을 통해서 또는 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즉 야훼임을 알려주겠다고 하시고, 또 완악하게 거절하는 파라오에게 강한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교실을 통해서 하느님을 깊이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머리 또는 지식은 물론이고,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 기쁜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십시오. 슬픈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가십시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가시고 번영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느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또 억지를 부리는 파라오에게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하나하나 알려주실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 온 세상이 하느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 레바논의 수도이자 항구인 베이루트에서 사람들의 무지와 부주의로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수천여 명이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국에서는 홍수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위에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함께 아파하고 서로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